2월 21일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 드리고요. 10시에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온재기, 그 다음에 출입부 명부 작성, 이것들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만 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는 한 칸씩 띄어 앉으시기 바라고요. 신체 접촉은 불가합니다. 어색하시더라도 목례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 몸에 이상이 있으시 꼭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설교는 오전 11시에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모두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로 알려진 제레미 벤담의 주장인데요. 공리주의의 사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레미 벤담의 주장이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무튼 공리주의란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중점을 둔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지금은 철학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접어두겠습니다. 어쨌든 초기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말이 요상하게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왜 요상하다 했냐면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는 이론의 기반이나 강조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민주주의는 하나를 위한 모두입니다. 하나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 공리주의는 모두를 위한 하나입니다. 모두가 더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왕정 이렇게 상징하는 군주제 전제주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돈의 공리화입니다. 더 들어가면 복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철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 이론이었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이론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선거나 정책 같은 것에 더 가깝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많은 이론이 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공리주의 모두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가 적어도 전체의 가치만큼 아니면 그 이상 귀해야 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그런 가치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등에 없고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러니하게 개인의 권리와 가치를 묵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저도 이 말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미덕이고 더 나아가 의무라고 배우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중심의 이기심과 한 개인의 행복이 묘하게 얽혀 있기도 해서인지 모두의 행복보다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더 나아가 죄책감까지 들게 만듭니다. 식당에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도 같은 음식을 시켜 나눠 먹는 분위기가 되면 그냥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음식을 시키면 눈치 많이 주죠. 간혹 알러지나 못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음식을 시켜야만 하는 경우에도요. 별난 사람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든 공리주의든 민주주의든 전제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것들은 그릇입니다. 하나하나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들어가는 내용물 모두 같은 색, 같은 모양을 강요합니다. 마치 전제주의처럼 군대 제식처럼 생각도 의문도 이유도 모른 채 그래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빈잔을 줍니다.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지 형식도 방법도 내용도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르지 않게 그릇을 채우려 합니다. 교단, 전통, 교육, 제도와 같은 도구로 재단하고 자르고 같은 모양, 같은 색, 같은 맛으로 그릇을 채워갑니다. 교회나 사회의 지도층이라 불리는 소수가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믹서기에 모두 다 넣고 갈아서 그릇을 채우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행복. 그런 스티커를 그릇에 붙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느낌이 더 드냐면 소수인 자신들을 위해서 모두라는 것을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아마도 지금도 이렇게 교육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하고 성도는 저래야 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래야 하고 어린 사람은 저래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부모의 말에 토를 달면 천하의 불호자식 호로자식이 되고 목사의 말에 의문을 가지면 하늘의 권위에 도전한 자 하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의 그릇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담겨야 할 그릇에 대해 오늘 본문 4절과 6절까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성령, 목표, 소망, 주님, 믿음, 세례로 불리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하나의 교회라는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권위, 힘, 능력하면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조차 못할 하나님께서 당연히 군대 제식같이 같은 동작, 같은 모습, 같은 색을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받은 은혜대로 그릇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제식을 하는데, 군대처럼 제식을 하는데 찌르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찌르기 하고 총 돌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총 돌리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 군대 최고의 짱임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야 하고 하던 대로 계속 그 군대 제식을 하니까 이게 군대 최고 사령관이 아예 연병장 병사들이 사열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병사들의 총을 달라고 해서 자신이 찌르고 돌리고 막 던지고 눕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포로를 사로잡고 선물 주고 그래도 안 받으니 내려오셔서 직접 손에 쥐어주셨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는 그릇이 그릇다워지려면 그릇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자유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13절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삶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결과에 대해 말하는데요. 세상의 속임수와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아멘. 어릴 때 반찬을 손으로 또 숟가락으로 퍼서 먹으면 안 되고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거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포크보다 젓가락의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막내도 꽤 젓가락질을 잘해요. 식사의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마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어렵지 싶어요. 왜냐하면 식사의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크게 딱 선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엔 이게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요. 청결하기만 하다면 손으로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을 퍼먹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다면 손으로 먹던 발로 먹던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예절이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손으로 먹는 것이 예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한 그릇에 함께 숟가락을 넣고 찌개를 먹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기 접시나 그릇에 옮겨서 먹는 것이 예절 예의입니다. 어려서는 배운 대로만 해야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만 맞고 내 방식만 맞다는 것은 독선이고 배려 없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모세의 율법만 맞고 그 율법을 잘못해서 지키는 전통조차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주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했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두 똑같이 제식을 하지 않는다고,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국을 함께 숟가락으로 퍼먹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파괴하고 가두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효는 제게 의무였고 부담이었고 때로는 이해 못하는 강요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효라는 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능력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효는 제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아주 편한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 내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도 없는 아주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효였습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목회할 때 이미 내가 너무 편하게 사용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을 꽤 전에 깨달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뭐냐면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청년부 목회 시설,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짜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효를 강요했습니다. 몇십 명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지금 그동안 몇백 명의 청년들에게 단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인 제 목회에 모두 맞춰서 움직이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교회라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귀한 생명들을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요리해서 담아두는 것이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꼴랑 2명밖에 안 되는 아들 녀석들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그릇을, 가정의 그릇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귀한 생명들을 내 맘대로 마구 주물렀어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굉장히 웃겨요. 왜 웃기냐면 저를 포함한 그 어떤 목회자도, 부모도 같이 그릇 안에 담긴 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리사가 아닙니다. 요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교회의 그릇, 가정의 그릇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혈통도, 율법도 그릇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교회라는 그릇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군대 제식처럼 마치 모두 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모두 다 파란색 모양에 있는 사람들처럼 맞추라는 그 이야기 아니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재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재료, 외국 사람들도 재료, 목사도 재료, 성도도 재료, 부모도 재료, 자녀도 재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 주님이라는 그릇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도 단단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젓가락이 필요한 곳에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손으로 먹어야 하는 곳에서는 손으로 먹고, 함께 국을 먹어야 할 때는 함께 먹고, 따로 그릇에 담겨 먹어야 할 때는 따로 먹고, 같은 동작으로 제식을 해야 할 때는 제식을 하고, 자유롭게 있어야 할 때는 자유롭게 있을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자녀가 원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낮은 곳까지 친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에 너희들이 맞춰라가 아니라 너희가 잘하는 방식으로 신나게 살아보라고 박수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 같은 속 좁고 편협하고 속물인 사람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목회자로 살아도 벼락 안 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릇 주인이십니다. 속 좁은데도, 편협한데도, 속물인데도 그래도 그나마 터럭만큼 잘하는 것이 있기에 그거 보시면서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를 위해 똑같은 모습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너희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현미경을 처음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조직과 세포와 미생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재물대 위에 놓인 슬라이드를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내가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청난 수의 개차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가정, 직장의 그릇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릇에 담겨있는 우리 중 하나고요. 그 우리 중 하나, 이 모두를 요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요리사는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을 이루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됩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인 교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의 마지막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꾸며 여러 가지 색과 모습이 서로가 다른 우리가 공존하고 협력하고 모여있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모여 하나 되는, 함께 협력하고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는 우리 교회,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의 그릇에 담겨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의 사랑의 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협력하면서 사랑의 음식으로 하나 되기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의 그릇에 교회를 담아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혜를 주셨고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사랑의 음식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개인의 명예나 공동체의 전통, 세상의 정치나 풍조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릇을 훼손하거나 그 안에 담겨야 할 사랑의 조화를 깨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두 하나 되어 세상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어려워 헌금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도 돌봐 주시옵소서. 참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어려움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